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 5월 8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부정한 종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서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제게 임하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고 정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팔복 예수님의 8가지 축복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팔복의 말씀 중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물질적인 가난이든 마음의 가난이든 가난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아픈 추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가난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푸토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푸토호이. 근데 이 단어는 거지 혹은 거린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푸토호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건데요. 이거는 거지 혹은 거린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린의 태도에서 특징이 뭡니까? 처절함과 간절함이에요. 이 원어를 들여다보면 비굴함이라는 뜻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단어는 처절할 정도의 간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거린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처절할 정도로 간절하듯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향해서 그만큼 간절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린에게 먹을 것이 절대적이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심령의 가난함에 대한 그런 의미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관계,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이루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관계, 예수를 믿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처절할 정도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에게 자기에게 붙어 있으라고 하시고,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관계를 주님은 원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그러실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에게 붙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영혼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렇게 소중한 일인지라,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라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자기 생명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에게는 그렇게 해야만 할 만큼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고 미래에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누리며 살게 되는 삶,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대원칙을 보여주신 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소위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운 거예요. 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 삶이 열매가 있는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사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의 간절한 소원으로 삼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이 먹을 것 외에 다른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무슨 문화적인 삶을 생각하겠어요? 무슨
권세를 휘두르는 걸 생각하겠어요? 무슨 철학적인 어떤 사고를 하고 책을 읽고 뭐 맛있는 음식, 무슨 차를 근사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뭐 그런 걸 생각하겠어요? 오직 먹는 거예요. 먹을 걸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향해서 그런 심정이 되는 것. 마치 먹을 것을 찾듯이 다른 생각 다 나지 않고 먹을 것만 거린에게 먹을 것만 생각나듯이 다른 것 생각이 나지 않고 예수님만 생각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얻는 것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떤 결과를 얻는 것만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는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얻어야 모든 게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래야 참으로 행복한 삶,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주인 집에서 영구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그 집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제가 31절부터 36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31절부터 36절까지 여러분의 성경으로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주 안에서의 행복을, 자유를 선포하신 주님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신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과 16장 33절에서는 주 안에서의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14장 27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간절한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듯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부탁을 하시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치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포기할 각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치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것을 얻으려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앞부분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앞부분요.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심정을 더 노골적으로 그리고 더 깊게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기질이죠. 이 죄성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 죄성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통렬히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여러 가지 고백 중에서 이 고백보다 중요하고 파워풀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바울의 대적들은 봐라,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두 법이 있다고 그러지 않냐. 어떻게 예수를 믿는 종이, 전도자라는 자가 어떻게 두 마음을 품고 산단 말이냐 라고 공격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어떤 죄종이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시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솔직하고 인간의 존재 근원을 그대로 내보여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 앞에서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인생의 현주소예요.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게 존재론적인 현실이에요. 이게 통렬히 탄식합니다. 왜 이렇게 탄식합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의라는 게 누더기 같다고 하는 것을 통감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죄 지을 때는 죄 짓고 그랬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자기는 자기 마음속에서 그 두 법이 싸우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냥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쳤던 바울은 25절 그리고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탄식했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의로 자기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탄식하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신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시죠?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게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국 바울이 단식하고 고백한 그 고백들, 로마서 7장 21절부터 로마서 8장 1절 2절까지 이 고백의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일으켜주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달으며 단식하고, 그렇지만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고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자신의 의를 믿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죠. 아니, 가질 필요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데 뭐하러 주님을 간절히 찾겠으며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그저 자신의 마음의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 뿐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하나님은 그저 보조적인 존재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를 잘 믿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혹은 여러분 자신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 더 간절해지고 더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은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런 심정이니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겠습니까? 이런 심정이니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주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울의 이 탄식, 바울의 이 고백이 있습니까? 애타게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부자다. 이 물질적인 부자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아쉬운 것이 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신앙적으로도 나는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고 전혀 하자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장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경고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영혼을 깨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있을까요?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모습은 오늘날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벗어버려라, 비워라, 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없을까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건 딱 한 가지뿐이에요. 이사야서 59장에 말하잖아요. 뭐예요? 죄입니다. 죄 얘기하면 꼭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죄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죽기 살기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로막는 게 뭘까? 이거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고 그래서 제거하고 벗어버리고 비우고 버리는 작업.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놓치고 싶어하지 않은 것들, 여러분들이 늘 자랑거리로 삼는 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애타게 찾게 해주는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거나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냉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가 됐든 그것이요 주님을 더 애타게 찾게 해주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가, 하나님 없이도 주님 없이도 괜찮다, 행복하다 라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작업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작업은 정말 매 순간 잊지 않고 해야 될 작업이에요. 우리가 이런저런 신앙행위를 할 때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짚고 또 짚고 또 짚어보고 또 확인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아십니까? 헨리 나우엔. 이 헨리 나우엔은 예일 대학, 노트담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기독교 영성과 목회 상담과 목회 신학을 가르친 세계적인 학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책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학계에서 목회 상담, 목회 신학과 기독교 영성 신학 교수로서 20년을 지낸 후에 나는 깊은 내적 위협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나이 50세가 되었을 때 나는 나이를 곱절로 먹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으며 이런 간단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더 먹는다는 것이 나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는가? 나이를 더 먹는다는 것이 나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는가? 나는 25년간 성직 생활을 했건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편이며 긴급한 문제들에만 사로잡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 나의 성공이 나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하는 내면의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너무 와닿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 나의 성공이 나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하는 내면의 소리를 그는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보세요. 자기의 성공이 자기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헨리 나우에는 정신장애인 공동체 라르슈의 설립자인 장 바니어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라. 그러면 그들이 내 심령을 치유할 것이다. 자, 그들과 함께 심령의 가난한 자들 가운데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라. 그러면 그들이 내 심령을 치유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자아의 껍질을 버리라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그 부르심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고 하버드 대학을 떠나 라르시 공동체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유명한 학자로서 교수로서 엄청난 저서를 남겼고 많은 강연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그는 지금 정신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헨리 나우엔의 학식도 그리고 그의 신학적인 지식도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뒹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그것을 귀하게 보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결정이었지만 그는 그만큼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은 헨리 나우엔이 들었던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아니, 들을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내면의 소리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온통 성공하고 원하는 것들을 얻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집니다. 바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것들이 자기들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달고 있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얻는 것이 여러분 얻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신 학생들 공부 잘해서 학위도 받고 좋은 직장도 얻고 그러지 말자는 게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잘해서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러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 얻음이, 그 성취가, 그 획득이 우리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위험성을 잊지 말자는 것이요,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정말 제가 부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라고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얻으면 다 얻는 거지만 예수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얻읍시다. 성공하자고요. 여러분들의 목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잘하셔서 부자도 되시고요. 여러분 유명한 학자도 되십시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도 되시고 권력자도 되십시오. 그걸 통해 사실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자는 것이에요. 뭐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전제가 있죠. 그것을 얻는 것에만 온통 몰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구더기가 생겨도 장은 담궈야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수고해서 애를 써서 얻는 것 귀한 것입니다. 얻으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혹시라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애를 써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얻는 것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으면 우리가 높이 쌓아올린 그 어떤 공로나 업적도 와르르 무너진다는 무서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게 뭡니까? 영혼의 생명을 잃으면, 그 말이에요. 영혼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만사 오케이일 것이다 라는 착각 이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사 오케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도록 여러분의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건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바울이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실 때 필연적으로 일어날 축복을 지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이끌어가는 삶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시행착오도 많고 얼마나 실패도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잘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아니 데이터가 증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삶이 완전했다고 믿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실패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목이 타는 마음, 가난한 심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원하는 마음이 목이 타는 마음이 되고 간절한 소원이 되도록 하시자고요.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여 다스리소서. 나의 생명도 주의 것이니 주여 다스리소서. 나의 생명도 주의 것이니 주여 다스리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친히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요,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여러분에게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며 주님을 얻기 위해서 거린이 먹을 것을 위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출하는 참으로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